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새벽 대처 성찬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게 부으시는 그 햇살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 금요 철야 예배에 강남에서 오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죠. 우리 안산교회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분이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절망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까? 아직 젊은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밖에 안 나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나갈 때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정말 생명이 충만해서 들어올 때 만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 그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슨 역사를 하셨을까?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본인만이 아시는 걸 거예요. 아마 본인만이 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 표정과 그 모습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셨으니 생명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분명히 놀라운 소식으로 간증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배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안산교회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치유와 또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오늘로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높이고 생명을 바라고 생명을 찬양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우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다사다난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1200만 성도와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의 간절한 간구가 살아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안고 서시는 것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독수리처럼 날개치 올라가는 건강한 생명과 함께 은사와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산시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처가 변하여 용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안산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땅 세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멋지고 놀랍고 충만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넘쳐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에 우리 중동박사는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지혜와 명철로 채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배운 용어 같아요. 이런 영어 속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Where there is a will, 안 뜨네. 기억하시죠?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way, 길이 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있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성취하려고 하면 분명한 목표가 머릿속에 정해지고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속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 고사성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자에 뭐 사람의 어떤 높일 때 공이라는 말을 쓰고요, 옮길 이자 메산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한 사람이 선을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귀주라는 곳에서 한 노인이 우공이 살았는데 연세가 90세가 다 돼가서요. 그런데 그분이 사시는 가위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두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으로 말미암아서 밖으로 나가려면 한참 돌아 나가서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산의 높이가 10,000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00길. 만길 거의 4,000km 정도. 자, 전설 속에는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공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일부터 저 산을 옮겨버려야 되겠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부터 저 삼태기, 광주리 이런 거 가져와서 괭이 삽자로 들고 저 산을 가서 파서 저 바래라고 하는 그 바다에다 던지고 그 평원에다가 다 깔아버려야지 도무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반응은 어떠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인이 참다 못해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뭐 생각이 잘 안 돌아가시나? 언덕 하나 옮기기도 얼마나 힘든데 저 하늘을 찌를 듯한 저 산을 언제 옮기겠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부인이 사납게 뭐라고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엄청 독하게 생겼죠. 그리고 자식들도 큰일 났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아보니까 도무지 불편해서 안 되겠어. 저 두 산을 내가 깎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손주들 데리고 그 말 듣는 아들들만 데리고는 삼태기 들고 광주리 들고 괭이 삽자리로 나가서 산을 깎아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영감이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한 친구가 자네 왜 이러나, 나이가 지금 90이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자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냥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기 그러나, 얼마나 파다 말겠다고 저러나. 그때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난 얼마 살지 않겠지. 그러나 내가 저 산을 파다가 안 되면 내 자식들이 팔 것이고. 웃으신 거예요? 기침하신 거예요? 내 자식들이 팔 것이고, 내 자식들이 파다가 안 되면 손주들이 팔 거고, 손주들이 파다가 안 되면 그놈의 자식들이 더 파면 되지 않나. 하여튼간에 내가 반드시 옮기고 말 것이네. 그랬더니 정작 놀란 것은 그 산에 사는 산신령들이었어요. 산신령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산은 언젠가는 옮겨지게 돼, 깎여지게 돼 있어. 시간이 문제지.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저 영감의 저 의지를 보니까 꼼짝없이 이 산은 이제 깎여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고 평야에 깔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사는 산신령들이 걱정을 하다가 하늘에 있는 옥황상자에게 가서 간언을 냈어요. 옥황상자님, 아무래도 저 영감의 저 뜻과 행동으로 볼 때 이 산은 분명히 깎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이 없어지기 전에 차라리 이 산을 좀 다른 데로 좀 옮겨 주십시오. 옥황상자가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노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분명히 저 산은 깎여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옥황상자가 그래, 그러면 산을 옮겨주자. 그래서 그 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길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생겨난 말이 뭐냐면 우공이산이다. 어리석은 노인이 그 산을 옮겼다, 그런 이야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아니하고 이건 뭐 가능성도 없는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오늘 사판자루로 그 한 삽을 뜨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나가니까 이건 하늘도 감동해서 산을 옮겨버리더라.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의지에 대한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는 그런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나서서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과 의지로 그렇게 산을 옮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의 단단한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해 나가야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가로막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가게 되고 깎아내게 되고 걷어차게 되고 그 평탄한 평지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도전시키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성경 구절 뭐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구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얻어내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자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찾다가 오늘 포기한 사람에게는, 중단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두드리다가 오늘 아침까지 두드리다가 그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에게 마침내 문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도 아주 단순하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반대는 낭망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21장 몇 절?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기도하고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드리워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공이산을 알고 하시는 말 같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산도 옮겨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 나라는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전쟁의 식민지 국가 점령해 먹힌 그 나라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 공부를 시켜서 아주 그 뛰어난 관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이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걸고 하는 생각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환난과 역광과 유혹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만났던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람은요 정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지만 이 목숨이 끊어지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아요. 어디만 붙잡고 늘어져요? 요거 어디 붙잡는데 쓰는 거죠? 요거 코만 붙잡고 몇 분 버틸 것 같아요? 한 5분 버틸까요? 특별히 훈련 받지 않은 사람 5분도 힘들어요. 이거 붙잡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입 벌리지 숨을 딱 막으면 사람은 5분 10분도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단순한 거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도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아까 했었던 본문과 비슷한데요.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섬겨. 자,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요, 신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 창고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5절에 가면 자, 왕이 지정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관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있는 왕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진수성찬을 먹이면 좋은 일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들은 먼저 왕의 음식을 차려놓고 신 앞에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신 앞에 먼저 올려놓고 신이 먹은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왕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산의 진미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왕의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며 그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신앙이 무너지는, 오염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위기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워낙 뛰어나고 황무 총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릴까 하고 참소해요. 참소는 뭐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해서 자꾸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깃을 듣거든 엎드려 어디에게 절하게?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무너뜨리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것 없어요. 무엇을 어기게 하면 돼요? 계명을 어기게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거기에 걸어 넘어뜨리게 하려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하고 만에 하나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던져라? 풀무불, 큰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려면 금신상 앞에 뭐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금신상에 절한다는 얘기는 2계명을 어기고 1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돈 그냥 가지고 있어, 명예 그냥 가지고 있어, 너 가지고 있는 스펙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건강도 손 안 대게. 그러나 무엇만 손대냐? 하나님과 관계를 못 시켜요. 단절시켜.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노리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끊고 예배를 끊고 예물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 흑암의 세력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또 한 가지 만났던 위기는요, 다니엘서 6장 4절로 7절인데요.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또 고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 왕을 섬기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유대의 포로로 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학식이 있고 다 총명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에서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다니엘의 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뭘 무너뜨리면 돼요? 신앙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을 뭐 하려고 그랬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의 행위라든가 업무라든가 행실을 통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다 못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뭔가 나쁜 일을 꾸리려면 아첨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도 왕 외에 뭐 하지 못하게 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거죠. 다니엘은 기도해서 살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신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든 아주 교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 일도 안 만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신앙을 살려고 전진해 나가면 어마어마한 역풍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기도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다른 것 유혹에 빠져서 그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탄 교회라는 곳에서 십자가에다가 뱀을 걸쳐놓고 또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의 무슨 반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사탄 교회라고 하면 우리에겐 좀 낯설죠. 사탄 교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타니즘이라고 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미국 도처에, 아니 전 세계 도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탄 종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단이에요. 사탄 종교는 차라리 저건 사탄 종교네 구별이 되니까 죄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단은 뭐냐면 처음은 똑같아. 근데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가 이단이에요. 겉에는 뭐 예수님도 있는 거, 뭐 십자가도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냥 교회라는 이름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가면 끝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서의 구세주는 뭐냐면 교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지고 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인되어지고 조롱되어지고 멸시되면 이단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탄교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탄에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상처받아서 싸우고 갈라치고 흩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상처받고 목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설교할 수 있는 생각을 상실해버리고 다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런 영적인 세력으로 다가오니까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해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왔을 때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교묘하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도요 끊임없이 이런 세력은 다가와요. 조크처럼 들리지만 정말 절실한 예화 하나가 있죠. 사탄은, 여기 귀신은 어디 가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느냐? 나이트클럽 술집에 가면 귀신이 없어요. 가보니까 한 마리가 카운터에 앉아서 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는 딱히 귀신이 할 일이 없어. 왜? 알아서 자기들이 와.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귀신 노름을 다 해. 자기들이 다 유혹에 빠지고, 자기들이 다 시험에 들고, 자기들이 다 무너지는 일을 그냥 좋아서 돈 내고 해. 그러니까 귀신이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냥 한 놈만 앉아서 졸고 앉아 있으면 돼. 그런데 어디 귀신이 많냐면 교회 근처에 귀신이 많아. 왜 그러냐면 그 층에 좀 왔는데 뭔가 얼굴이 좀 상하고 뭔가 서운하고 그냥 뭔가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쫙 갔는데 누가 쿡 찔러 그냥 뭐가 서운할 만하고 속상할 만하고 덜커덕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조커 같지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 한 사람이라도 삼킬절을 찾으려고 달라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도달며 삼킬 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깨워서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복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무엇을 먹게 하세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좋아 보이더라.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젊은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같이 다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는 유행에 따라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유행과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냐고 우상과 섞여서 복종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채식을 먹었어요. 차라리 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얼굴이 더 빛이 났어요. 왜? 영이 살아서 그래요. 영이 살아서 얼굴에 빛이 나고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얼굴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은혜 받은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여러분에게 화장품을 제가 공짜로 하나 소개를 하면 뭐냐면 은혜 받는 게 최고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화장을 하려고 아침부터 앉았고 여기 막 해보세요. 다 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화장이 얼마나 잘 맞고 드라이도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 뭐 성형수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섬뜩하다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조심스럽지만 거긴 귀신의 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얼굴이 빛났어요. 더 그들에게는 건강함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 지금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재밌게 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냐고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앞에 서 있는 이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에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어요. 딱 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4명이 눈에 확 들어왔어. 왕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폼새가 달라, 귀티가 흘러. 아유, 그래도 들어보신 분만 아멘 하시지. 평생 귀티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뭐니. 우리 안산교회 성령님들 간데 섞어보세요. 폼새가 달라, 벌써 자세가 달라, 귀티가 쫙. 다니엘, 좀 나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같은 자가 없어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났어요? 10배가 났어요. 10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잔기술 배워갖고 사기치는 이런 점수 쌓고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왜 그 바벨론의 박사보다 10배가 낫다고 말하냐면 이건 세상의 학문과 대학에서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도 가고 사회 진출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 얻을 거 기대는 이제 끝났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대학이 그동안 대학만 나오면 그동안은요 세상에서 알아줬어. 어느 대학 나왔냐고. 그러나 요즘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인터넷 지식만 뒤지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똑똑하는 시대가 와서 대학의 지식이 그 모든 권세를 가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을 해요. 이제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서 좋은 대학도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을 보면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 왜 왕이 노하고 분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상상하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러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그들을 아끼니까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고 좋겠거니와 16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지는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를 대해서 왕께 차라리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다음요, 왕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의시라고 말해요? 결단이라고 말해요? 뜻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확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서 한 줌의 재물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왕이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26절로 30절에 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게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갑자기 용어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느냐면 그 속에 3명을 집어던졌는데 4명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2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을 쪼개고 그러므로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든, 우습게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록 가사물지니 이러니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더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어떻게 하더라고. 사람은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화장이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야 된다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높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모습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가 단절되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으니 내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로 16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말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려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해서, 왜? 다니엘이 좋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그러나 안 되는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왕도 자기 도장 찍은 금령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달려와 왕께 말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아무도 고치지 못할 것인다 하니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지금 다니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7절로 20절에 보면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런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는, 왕이 다니엘에서 처리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21절에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우리를 때로 참수하고 넘어뜨려가는 원수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굽히지 않냐고 나가면
오히려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2015년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포가 있어요. 그걸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권하여,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려놓았는데 초청을 했더니 바빠서 못 오겠다. 애가 장가를 간다. 밭일을 해야 된다. 장사를 놔야 된다. 피곤해서 못 가겠다. 바쁜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 길에 나가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에 나가서 아무나 부여잡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말해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초청했으나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2015년도 우리의 표란 말입니다.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전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정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는 절대로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치 산을 깎아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고 내일 안 되면 모레 가고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내서 내게 맡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전 성도가 뜻을 정할 때 비로소 갑절의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성도가 11조 봉투의 문을 갖자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냥 동전지문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제문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락펠러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 벽돌 굽는데 일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이라도 너는 반드시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적게 벌던 많이 벌던 11조를 떠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비를 썼어요. 언젠가 낡은 폐광을 하나 얻게 됐어요. 다 포기해버린, 모든 사람이 그 폐광을 사게 될 때 다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저거 갖고 뭐 하겠다고. 그러나 그 폐광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탄각을 파내려 가다가 놀랍게 석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호 중에 하나인 석유왕, 석유재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지만 역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었고, 많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자선단체를 세워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렸으며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줬으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11조 하나님께 드렸던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가든지 예배에 성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셔야죠. 그러려면 신앙에 성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원수마귀들이 다니엘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신앙은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에 성공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인데,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만 지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새벽 제단도 중요하고, 수예배도 중요하고, 설야예배도 중요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2015년도에 우리 안산교회 설야예배가 500명의 용사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안산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수 500명의 기도원 용사가 300이라면 안산에는 500명의 용사를 주셔서 이 단을 채우고 이 잔을 채워서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그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뜻을,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예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을 정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반드시 오늘 다니엘처럼, 제 친구처럼 그 뜻을 정하여 실천하고, 그리고 한 삽 한 삽 뜨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다니엘과 셋 중에 받았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